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구 겟나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겟나우라고 하는 뜻은 나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겟나우 뜻은 나타. 39는 오늘 본문에 39번이 나옵니다. 이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16절밖에 되지 않는데 39번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다. 기자 마태는 복음서 시작을 예수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족보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였지만 요즘 우리들에게는 썩 그렇게 매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족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기자 마태는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정확한 좌표, 예수님이 누구다를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 이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9번 반복되어서 낳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39 겟나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39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 첫 번째, 나를 향한 도도한 사랑의 물줄기를 보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도도한 사랑의 물줄기를 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다.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잘라서 정리를 17절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 42대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42대 역사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 역사를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긴 역사. 이 역사 속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엄청난 부침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지요.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는데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가까스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수차례의 멸절의 위기를 그들이 겪게 되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정착함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엄청난 이 70년의 고통의 세월이 그들에게 시작이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무려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던, 예언자가 없었던 영적 암흑기를 그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 낳고 말려주세요. 39번 할 수는 없잖아요. 39번.
22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낳는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D-Day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번 낳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한 번도 구원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다.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도도한 물줄기가 계속해서 낳고 역사의 어마어마한 부침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그 역사가 반복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까지 오셨다 그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할렐루야.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도도한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의 제4일차에 광주 예일의 집 변귀숙 원장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사슴처럼 뛰리라, 그런 제목의 간증이었는데 왜 제목이 이러느냐 하면 이분이 평생 걷지 못하는 아주 중증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녀는 우량아 대회에 나갈 만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됐는데 평생을 걷지 못하는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과거에 대부분의 집이 그렇게 가난하죠. 특별히 가난했나 봐요. 부모님은 날마다 이 장애를 가진 딸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약이나 퍼먹고 죽어버려라. 아니, 부모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딸을 향해서 계속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것이 현실의 삶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6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마지막 6번째 동생들의 면도칼로 자신의 동맥을 그었습니다. 피가 펄펄펄 솟아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이 그의 귓가를 때렸어요. 빛이 번쩍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듣는 순간 엎드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음까지 말리십니까? 저 지옥 변두리라도 가고 싶으니 저를 놔두시지 왜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엎드려 울며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가 터졌어요. 어린 시절 기도처럼 장애인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21살 나이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사회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 후에 지적장애인 예일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의 온몸을 바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걷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라도 좋으니 저를 좀 도와서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움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교회를 섬기는 어느 총각이 이런 장애를 가진 변귀숙 처녀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 아버지가 너 그 얘랑 결혼하면 나 안 산다, 나 죽는다, 약 먹는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그 부모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그 남자 총각은 누구냐 했더니 비장애인으로 아주 멀쩡한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박태재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럼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느냐 했더니 워낙 중증의 장애를 알아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요새야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늘 1층에 찬양대 연습을 하다 말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에 가서 없고, 자기보다 2살인가 4살 많은 누나예요. 없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아니면, 내가 이 변규숙의 2다리가 아니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배우자에 대한 꿈이 있었대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의 다리가 되드리겠나이다 하고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을 모아서 이 예일의 집을 세워가지고 47년 동안 사역을,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안타까운 현장에 있었으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변귀숙 그 소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마침내 높은 간증의 자리, 17,000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귀숙 소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도도한 사랑의 물결이 오늘 그를 있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어요. 저 나라에선 나 사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사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뛰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어디 변귀숙 원정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이미 심판받아 없어질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린 저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아주 평범한 말로 기록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여러분 피 맺힌 예수님의 사랑의 구걸의 내용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 떠나면 너 죽는다. 나 사랑해야 너 살아. 내 사랑을 받아야 너 사는 거야. 때문에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나 사랑해야 너 살아라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어디 변귀숙 이 원장의 이야기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도한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39 겟나우 얘기가 뭐예요? 낳고 그래서 어땠단 말이요? 나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쳤다. 그 나에게까지 사랑의 물결이 도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를 추적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셨어요. 세심한 손길로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까지, 혹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는 한이 있어도, 너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사랑할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39 겟노이, 주님이 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도도한 물결을 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또 주님의 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오늘 또 반전시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시키신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2000년 전 남의 나라 유대 족보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갑다. 그 사람 낳았네.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별로 크게 관심 가질 내용도 아니고, 그 사람 낳았다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족보를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족보를 왜 자랑합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족보를 자랑하려고 족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요, 자랑은커녕 여러분 경악스러운 얘기입니다. 경악스러운 얘기예요. 왜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라고. 유대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굳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기록하려면 정상의 자랑스러운 그런 여인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드시 숨겨야 할 5명의 여인, 다라, 룻, 밤마를 일부러 언급을 해요. 여러분, 다라, 룻, 밤마가 뭐예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 가운데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은요, 이거 절대로 이 족보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말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며느리라고. 라합은 누구라고요? 기생이라고. 룻은 누구라고요? 한번 결혼 실패한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자 같이 한번 읽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여간 족보가 이상해요. 아니,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려면 얘기를 하지. 아니, 왜 남의 아내다 그걸 일부러 폭로합니까?
아니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대요.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꽁꽁 숨겨야 할 내용을 성경은 일부러 폭로합니다. 다른 여인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운 여인들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자랑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전. 복음은 반전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가난하다고 끝이 아니다.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포로됐다고 끝이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인생 끝난 것 아니야. 내가 다시 그들을 자유케 할 거야. 인생 자유케 만들 거야. 눈 멀었다고 끝 아니다. 너희들에게 장애가 찾아와서 너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 눈먼 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보게 만들 것이고 시작하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반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61장을 굳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이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이 응했다. 내가 와서 이렇게 만들 거야. 반전시킬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반전을 시켜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반전의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살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씩이나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남편을 이 여인은 5씩이나 두었을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붙었을까요? 아니면 삶이 난잡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그의 욕정을 채웠을까요? 어찌하든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로부터 언제 버림을 당할까, 이 두려움 속에 그가 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만 싶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물길로 온 시각이 아닌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신 것,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남자들을 계속 갈아치운 여인이라고.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작자가 저런 불결한 여인과 만나 저 우물가에서 데이트하고 하면 있으면 어떡해? 아마 사람들 얼마나 입방아 찍기 좋아했을까요? 와, 그 희한한 광경을 다 보겠네? 그러겠죠. 메시아의 명성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되면 누가 됐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긴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 대화가 뭐예요? 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이 뭐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 갈증, 본능인 물 먹고 싶은 이 갈증 말이에요. 갈증. 이 갈증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깊어지면서 원초적인 인간 본능에 대한 대화에서 영적 대화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원초적 본능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이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우리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수가성 이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다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여인인데,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여인인데, 이 여인과 주님은 만나 그 위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그의 원초적인 본능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 버렸다고요.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끌고 온 그 본능을 버렸다고요. 그 탐욕을 버렸다고요. 이 여인이 왜 남자를 5씩이나 가르치웠을까요? 짐작해보면 이 여인은 본능에 사로잡힌 여인이에요. 물동이를 버렸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끌어오고 있는 그 탐욕과 그 본능을 과감히 버렸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의 인생의 반전이 찾아왔다. 이제는 내가 내 본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물동이를 버렸다. 할렐루야. 반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죠? 동네로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렸다고.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돼야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위대한 복음 전파자, 전도자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하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선포하지 않고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이걸 선포하겠다고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고장난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땅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반전을 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왜? 그 부끄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낳고 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났다. 왜? 그 여인들의 삶을 반전시키려고, 수가성의 여인의 삶을 반전시키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낳고 해서. 왜? 내 삶을 반전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메시지예요. 39 겟나오. 왜 주님은 낳고를 39번 반복하면서 그 낳고 삶 가운데 정말로 부끄러운 여인들을 자랑스럽게 등장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 삶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반전의 주님.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부끄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팔자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팔자를 바꿔버리시는, 고쳐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회복 불능 고장났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 인생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삶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은 그의 모교 헤로우 고등학교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는 축사를 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는 계속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축사가 끝났어요. 들은 청중들은 한동안 멍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의 축사는 명축사가 되었어요. 오늘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포기하지 말래.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반정시키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세요. 내 삶을 바꿔버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시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부끄러운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왜 자랑스럽게 된 거죠? 다말이, 라합이, 루시, 바세바가 사실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서 자랑스러운 족보에 들어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된 거죠? 거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족보 끝에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은 얼마든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내 삶은 가장 자랑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